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이 은혜스러우면요, 설교자는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찬양보다 더 은혜스러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고요. 오늘 두 곡 하셔서 설교를 짧게 끝내라는 이야기로 듭니다. 샌프란에서 또 소문난 세계 선교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이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신학교에 오려고 유학 준비를 다 했습니다. 토플도 다 맞고 I-20 다 받고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 제가 리젝트를 3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안식년과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서 처음에 미국에 도착한 것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그리고 또 시간이 꽤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계 선교 교회 또 우리 고상한 목사님 너무 친절하게 하고 제가 많이 배울 점이 많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목회하시는 이곳에 제가 설교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상실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에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이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상실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릴 때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 부푼 꿈을 안고 이 자녀가 잘 성장하리라는 꿈이 있지만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 참 상실에 대한 아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잘 되면 좋은데 때때로 그것이 무너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실의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꿈꾸며 결혼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 때문에 그 결혼의 깊이와 내용들이 아름답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이 여러분들의 꿈처럼 됐다면 첫사랑하고 다 결혼하셨어야 되는데 첫사랑하고 결혼 다 못하셨죠? 생각나시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나서 13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첫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의 상실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정말 뜻밖의 일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나의 인생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실의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상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은혜 드림교회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한 교회고 좀 소문냈으면 좋겠다라는 교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꼭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꼬여있는 어떤 분들은 당신이 담임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꽤 많이 성장해서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자랑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제가 부임하여서 지금 만 30세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년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2번이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건축이 꽤 잘 됐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시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 탐방에 올 정도로 교회가 예쁘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것도 조금의 자랑일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 전부의 자랑 가장 중요한 자랑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거나 건축을 잘해서 자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이 상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의 모습이 자랑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분해하는 설교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분해하는 설교는 제가 고상한 목사님보다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고상한 목사님께서 해주실 테고, 저는 제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덩치가 꽤 많이 큰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편적 몸매인 것 같습니까? 키 말고요. 키는 작은 거 제가 압니다. 키 말고 이게 날씬나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대답해 주신 분이 계셔야 힘이 좀 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2009년 이전에는 덩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내가 음식을 해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먹다가 보니까 저는 먹으면 족족 그것이 몸에서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지금은 이제 와이셔츠를 우리 한국 사이즈로 95, 100 정도 입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105를 입으면 엑셀라지를 입어도 맨 위에 단추를 잠글 수 없을 만큼 살이 쪘고, 허리는 지금 제가 29, 30인데요. 30인치인데요. 그 당시에는 34를 입어도 맞지 않을 만큼 덩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인데 병원에 가보면 항상 고혈압이 문제라고, 155 이상 이렇게 올라가서 고혈압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살을 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담임 목회자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선배님들께서.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운동을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인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못합니다.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겨우 숨쉬기 운동과 제 취미는 시체놀이거든요. 두 손을 가만히 침대에 모으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제 취미인데, 운동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할 만한 운동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시골 지역이라서 한 40분씩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생각나서 자전거를 타면 그것이 좀 운동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한 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전거가 유행하던, 자전거 운동이 유행하던 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자전거를 제가 한 대를 사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새벽 6시에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김천에서 왔다 그랬는데 김천 아시나요? 네, 여기서 반은 아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기쁘고, 모르신다 그랬는데 굉장히 기분이 그렇습니다만, 근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보편적 반응이니까. 집회 나갈 때마다 물어보면 김천 모른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데 제가 진짜 상처받는 건 뭐냐면, 김천 아시나요? 물어보면 청년들은 안다 그래요. 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끝날 때 뭐 스타벅스를 한 잔씩 쏠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김천 아시나요? 그러면 안다 그래서 어딘가 물어보면 김밥 천국이라고 그렇게 해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 설명해드리면, 추풍령은 아시죠? 추풍령 고개, 추풍령 고개 아시잖아요. 그 추풍령에 대한 가요도 많이 아시죠? 또 세계선교교회는 또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부르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풍령이라는 곳이 유명했고, 혹시 직지사는 아시나요? 전국 4대 사찰 중에 하나거든요. 억지로 안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전국 4대 사찰 중에 하나인데 목사가 미국까지 와서 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6시가 되면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고개가 만만치 않고요. 불어오는 맞바람이 대단합니다. 추풍령 고개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이렇게 직지사까지 가서 이제 교회까지 오면 한 40여 킬로 뭐 정도 됩니다. 한 20마일 후반대쯤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살도 빠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분도 좋고 상쾌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보기에 꽤 보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자전거 옷 아십니까? 쫄쫄이. 그거 입으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민망하고, 배 나온 사람들은 배가 그대로 드러나고 굉장히 민망한데, 그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꽤 좋아 보였는지 남자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자전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차장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관이죠. 보기가 참 흉측한 모습으로 다들 이제 아저씨들이 그게 모여서 열 몇 분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까지 갔다가 직지사 갔다가 오는 길 되면 목사님 시장 가시는데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그러면 또 칼로리 소비했으니까 에너지바를 먹어야 되는데 칼국수를 먹고 운동한 거죠.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중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주일날만 타지 말고 평일날도 한번 모여서 타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목요일 저녁 7시가 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게 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 싫은 날 중에 하나였던 2009년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그날따라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5분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 갔다가 직지사 갔다가 오는 길에 칼국수 먹고 가자 그래서 칼국수 먹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된 차도 다니는 직선으로 된 길을 이제 빨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명이서 제가 두 번째 서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좀 끔찍스러운 금속성 충돌 소리가 팍 두 번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자전거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잡고 뒤를 돌아다 봤는데 뒤가 아니라 내 옆에 같이 타고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쓰러져 계시는데 제가 다가가 보니까 눈은 떠 계시는데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집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몸을 흔들었는데도 이 약사였던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끔찍한 일이 제 바로 옆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가 뭐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란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목사님 여기도요 빨리 이렇게 막 고함 소리가 나서 제가 옛날에 자전거 타는 신발이 클릭 슈즈라는 신발이거든요. 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막 전속력으로 제가 뛰어서 가봤더니 한 집사님은 인도 쪽으로 떨어져서 그 집사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두 분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교인들이 따라 타기 시작했는데 그날 6월 18일 날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어기고 뺑소니를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을 사망케 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 하면 2009년 6월 18일 그다음에 며칠간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이 뉴스가 나왔던 그 뉴스의 큰 뉴스의 사건, 사고, 사망 사고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한 분 장례 치르고 입관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또 다른 분을 입관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어린 나이에 제가 겪으면서 너무 제 마음속에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모범스러운 가정 그러면 이 두 가정을 저는 뽑았습니다. 5 가정을 뽑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직업도 반듯하고 부부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교회에서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두 가정의 가장이 우리 은혜드림교회에서 삭제돼 버리는 엉뚱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같이 위로 차원에서 같이 하고요. 이제 교회 카페 그 가정 두 가정과 저희 가정이 나이가 자녀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가 갑자기 우리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향해서 아빠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민이를 잡았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민인데 민아 너 지금부터 아빠라고 부르지 마.
이 말을 민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겠죠. 1학년짜리가. 저는 뭐 설명할 수 없으니 그냥 아빠라고는 절대로 부르지 마.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아이가 좀 이따 다시 두 번째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꽉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귓속말로 그러나 단호하게 너 지금부터 여기에서 아빠라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보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린 나이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끌고 목욕실로 갔습니다. 그 아이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패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민아, 지금 여기에 아빠를 잃은 네 친구 응력이 있고 너하고 친한 형 정규 아빠 다 잃었잖아. 근데 네가 아빠라고 부르면 어떡해. 막 두들겨 패면서 저도 울고 우리 아이도 울고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이 저희 교회 2009년도에 들이닥친 고난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른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은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칠 때는 여러 번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번도 너무 큰 고난을 겪고 있었잖아요. 겨우겨우 건건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을 2개월쯤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부사역자들 휴가를 제가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휴가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 상황인데 어떻게 휴가를 다녀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요.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되든 목사님은 휴가 다녀오라고 제가 억지로 떠밀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3년간 아기를 가지지 못했고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16개월 정도 된 아이 3명이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8월 말이죠. 돌아오고 한 3일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뭐가 큰일 났냐고. 그 당시에는요 큰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심장이 턱 내려앉는 듯한 심장이 멈춰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딸 아린이가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 병원으로 옮겼더니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아주 독특한 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지금은 이 병이 매스미디어에서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덜 익은 패티를 아이들이 먹으면 그것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병, 그것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16개월 된 이 딸의 콩팥이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대학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신장 투석을 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고 머지않아 3일 만에 이 아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6월 달에 일어났던 일도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일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사역자 사이에서 일어나 버렸으니 참 얼마나 교인들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과 마음들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2개월쯤 더 지났는데 우리 교회 저하고 너무너무 친한 집사님이 계세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집사님은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었고 전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3명, 아들만 3명이었는데요. 이 둘째 아이가 6살짜리인데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얘 취미가 뭐냐 하면요. 목사놀이 하는 거예요. 목사놀이. 그 엄마 앉혀놓고 아빠 앉혀놓고 형, 동생 앉혀놓고 막 설교를 합니다. 제육례를 내요.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막 같이 찬양 부르자 그러고 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한번 집에 놀러 갔더니 침례놀이까지 하더라고요. 침례놀이. 자기 형을 물에 담갔다가 자기 동생 물에 담갔다가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으로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너 꼭 목사님 돼야 돼. 훌륭한 목사님 돼야 돼. 목사님이 너희 뒤 다 봐줄게. 뭐 그 말 알아듣는지 몰라도 내가 널 책임질게 하면서 너무 예뻐서 저희 집에 있는 제가 아끼는 넥타이를 선물로 줬습니다. 너 설교할 때 이거 메고 설교해.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가정에게 물어봤어요. 그 넥타이 아직도 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6살짜리가 목사놀이 하면서 얼마나 예쁩니까? 어느 날 목양실 문이 막 급하게 들어보면 알거든요. 목양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그 집사님 내외와 이 목사놀이 하는 은결이거든. 이름이 은결이를 안고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큰일 난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온몸이 다 멍이 든 거예요. 여러분 때려서 멍이 든 거면 일부가 멍이 들죠. 온몸이 멍이 드는 병이 백혈병이거든요.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했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백혈병이니까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항암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골수 이식까지 성공은 했습니다. 골수 이식도 성공하고 항암도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투병하기 시작해서 한 7개월, 8개월 투병하다가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몰아닥친 일들입니다. 담임 목사 나이는 30대입니다. 세상에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반복된 고난 앞에서 제가 저의 모습을 좀 이렇게 묘사를 하자면요. 옛날에 저희 집 사택에 옛날에 집은 이렇게 뭐 미국처럼 잔디가 깔려 있지 않고 우리 집은 흙바닥 아니겠어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조간 신문이 아침에 옵니다. 그러면 조간 신문을 그냥 그 밑에다 던져놓고 가요. 이렇게 던져놓고 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억수같이. 아버지가 신문 가져와라. 인선아 가서 신문 가져와. 그렇게 하면 제가 가서 신문을 가지러 가보면 비를 홀딱 맞은 이 신문은요 들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제 어릴 때 종이 질은 들면 찢어져요. 그대로 두면 흉측한 쓰레기고 겨우 들어서 열어보면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런 쓸모형이 없는 그 신문지처럼 제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들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열어봤자 소용이 없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6개월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철없이 목회하더니 교회 망한 것 같다고 이런 소문들이 제가 살고 있는 김천 지역에 파다하게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도망갈 데는 없을까? 내가 아니면 누군가 딴 사람이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힘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망했을까요, 여러분? 망했으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 사고를 당한 집사님이 있죠. 두 분. 네. 한 분은 이제 남편이 약사였는데 이분은 아내는 교회 새가족 위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산에다가 묻고 돌아오는 그 주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상복처럼 입고 와서 교회에 이제 온 거죠. 왔는데 그날따라 새가족이 또 온 겁니다. 새가족이 오니까 저기 뒤에 앉아있던 그 집사님이 새가족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장례 치르고 돌아왔는데 앉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얼마나 슬픕니까? 그 예배 시간에 같이 그동안 앉아있었던 남편의 부재를 예배 때 처절하게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가족 옆에 앉아서 성경책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옆에서 주보 갖다 주고 도와주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또 한 분 집사님 계시죠. 그 집사님은 교사였는데 두 부부가 교사였는데요.
이 집사님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울고 떠들면 그 아이들을 안고 나가서 요구르트 주고 뭐 사탕 주고 해서 달랜 다음에 울지 않으면 데리고 들어오는, 교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애들은요, 뭐 눈치가 있나요? 그날따라 장례 치르고 돌아온 그날이었는데 똑같은 날이죠. 애가 막 우니까 이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반사적으로 그 아이를 탁 안고 나가서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그 집사님도 울고 아이도 울고 울면서 이 아이를 달래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이 두 분의 집사님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라졌지만, 이 두 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교회가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이 자신의 애통함과 슬픔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그 사명을 그때부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교인들이 다 같이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16개월 된 딸을 천국 보낸 그 부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목욕실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교인들 앞에서는 참 목사로서 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같은 목회자니까 둘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쳐다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울다가, 한참 울다가 이 부목사님 고개를 들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동의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목사, 뭐가 감사해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니 뭐가 감사해? 자, 이렇게 되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은혜 드림교회 와서 교육전도사로 사역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고요. 목사님,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요. 또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린이 내 딸 얻었고요. 그리고 내래 사랑하는 그 딸을 천국 보냈으니 목사님 감사하죠. 제가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한참 울었죠. 우리 또 제 친구 집사님, 아들 백혈병 투병하다가 보냈던 그 집사님은 이제 장례 치르고 화장을 하고 납골에 이제 안치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 다음이 우리 교회 뭐 하는 날이냐?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집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점심밥, 저녁밥, 설거지, 교회 청소 3일 내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자기하고 자기 어제 묵고 온 은결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뛰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어제 산에 묵고 온 내 자식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시작 날로부터 끝날 때까지 충성스럽게 아이들을 위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3일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어려움 현장 속에 어려움의 한복판, 그 고통이 끝나지도 않고 고통의 감정조차 끝나지 않은 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처절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 충성과 사명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온 성도들이 보면서 저도 정신이 바짝 들었고 성도들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에 당한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 외의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교회에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라는 말입니다. 상처. 뭐 이민교회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상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상처받았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저는 상처라는 말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쓰고 싶지 않는데 상처라는 말을 치환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상처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상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 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상처를 얼마든지 덮어낼 수 있는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데 상처 이야기들 교회에 너무너무 난무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았던 이 네 가정들이 상처를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자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요, 성도님들의 그 고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내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해결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제 마음속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충성하는 집사님들의 가정 속에 이렇게 무시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목사가 충성해보려고 서울 내팽개치고 지방에 와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는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저를 처박아 두시는가? 고통 가운데 저는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제가 수요일날 시편 강해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시편 1편부터 강해를 쭉 하는데 어느 날 시편 38편을 제가 강해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표제를 딱 보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 혹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딱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제가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성경 안 봐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를 쓴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다윗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써야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웅담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등장해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혀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40일 아침, 40일 저녁 동안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나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릴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비난당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못난 놈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느냐. 그래서 그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져낸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져낸 그 위대한 사건을 다윗을 기념하려면 그것을 기념해야죠. 그것을 얼마든지 기념해야죠. 또 하나, 저에게 다윗을 기념하라는 시를 쓴다면 저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은 바위에서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23장에 보면 헤렛 숲풀가까지 도망갔다 그래요. 여러분, 숲풀가가 뭡니까? 굴은 적당하게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위도 몸을 숨기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숲풀가는 숨어 있지만 바람 한 번 불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헤렛 숲풀가는 지역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지도로 보면 저기 포항쯤 되는 곳입니다. 국토의 맨 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콕 밀어버리면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헤렛 숲풀가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로서 헤렛 숲풀가에 숨어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다윗, 지금 그일라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침공해서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구해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가끔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면 일상을 살아낼 수 있지만 기적은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이 저 그일라 백성 구원하라고 하신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신하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고 계산 길을 두들겨 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 블레셋의 정규군이 쳐들어왔고 사울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일라로 간다고요? 여러분, 그일라는 어디냐 하면 대전쯤 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일라를 간다는 것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가야 되는데 포항, 대구, 구미, 김천, 대전까지 가다 보면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고 뒤에는 사울의 특공대가 공격해서 우리 협공당해서 우리 모조리 죽습니다.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붙잡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네요. 그리고 신하들의 말한 것처럼 그 충성을 한 다음에 지독하게 고생하게 됩니다. 지독하게 고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자신의 인생이 고생스러울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했던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거 자랑해야죠. 그거 말고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랑으로 수없이 기록해야 됨에도 분명한데 제 몸은 보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지 하고 다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놀라운 위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기념한다고 말해놓고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이 세상의 업적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뭐냐? 육체의 병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거기까지만 적어놓지 않고 구체적 병들을 나열합니다. 제가 오늘날 병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열 나는 병이 어떤 병이 있죠?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셨습니까? 디스크. 디스크도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허리에 병이 나는 대표적인 병이 신장에 콩팥에 염증이 생겼을 때, 신우신염이라든지 신장염.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쓴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윗은 아마 그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신장이 꽤 망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장염을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그런데 그것을 자각해요? 자각하지 않아요? 안 하죠. 자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분에 막 60번, 70번씩 뛰는데 괴롭죠. 그런데 병 가운데 자각하는 병이 있죠. 그 병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심장이 뛴다고 느낍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제 이름이 인선이니까 아들 내 심장이 뛰어. 엄마 뛰니까 살지. 아니야 이상해. 그래서 병원 모셔갔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병이 있는데요. 부정맥입니다. 서맥 갔다가 빈맥 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건너뛰기 시작하면 심장이 또 건너뛰거든요. 그러면 내 심장이 뛴다고 자각하는 병이죠.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려다가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심장에 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자, 기력이 쇠하는 대표적인 병이 뭘까요? 당뇨병이죠. 당뇨병. 당뇨병이 걸리면 기력이 쇠하잖아요. 근데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백내장 아닙니까?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이 떠났나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백내장이 찾아와서 앞이 희미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다윗을 기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요즘엔 육적인 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사람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 간증인데요. 저는 공황장애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범불안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수없는 자살을 생각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건져주셨지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이 진술을 정신과 의사들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것을 겪었던 다윗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면 사람들 간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제가 옛날 성경으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와서 어깨 두들겨 주고 밥 사주고 격려해 주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6개월간 그런 어려움 당하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 소고기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게 소고기입니다. 미국엔 싸지만 소고기 어마무시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주면 불쌍하다고 소고기를 사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는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멀리 섰습니다. 친척들, 가족들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기념한다는 성경을 분해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다윗의 전성기는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그 사이를 딱 틀어지고 통행료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성기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걸어가다 못해 기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처음에는 이 다윗 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물론 하나님 기념하십니다. 놀랍도록 기념하시죠. 그러나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념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인생의 처절함을 맛보고 인생의 기가 막힌 수렁 속에 헤매고 어디가 길인지 빛인지 동서남북 사방 다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치를 꺾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자 저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에 그리고 최인선의 개인적 실존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신음하며 고통하며 땅바닥을 뒹굴면서 기도하는 차에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최인선 목사, 최인선, 네가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잘했을 때도 너를 기념해. 그러나 너와 너의 성도들이 인생이 처절하고 울 수도 없는 이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상태를 내가 너를 기념하고 있어.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도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 한 권 선물해 주더라고요. 제럴드 시처 박사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읽어보신 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제럴드 시처 박사가 인디언 선교 모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요.
그래서 제러드 실체 박사 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정신차려 깨보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세 여인이 다 죽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과 자신의 어머니가 다 돌아가세요. 그 자리에서. 고통에 몸서리를 칩니다. 자신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란 책,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러드 실체 박사가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씁니다. 이분이 이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결론이 저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른쪽 길로 갈까 왼쪽 길로 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갈까 스탠포드를 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삶, 이 삶의 현장,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물질적 부여든 가난함이든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학자 가운데 스탠리 하워스라는 미국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듀크 대학에 지금 이제 영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 그 협동 목사님이 그 스탠리 하워스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쓰세요. 저는 이분이 귀족 같은 삶을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피올로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결혼을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자신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폴라라고 하나요? 조울증과 조현병, 정신병, 분열이 이 아내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서 보면 벌레 없어요. 환각, 환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새벽에 막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주방에서 접시를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어 던지고 자신의 부인이 그냥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있으면 그거 다 치우는 스탠리 하워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스탠리 하워스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너하고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자존심 다치는 이야기입니까? 스탠리 하워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매일같이 10마일을 달려야만 했다. 매일같이 16km를 최선을 다해서 숨이 넘어가도록 달리지 않으면 나는 이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는 이야기로 하지만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보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왜 이따위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인생이 왜 이따위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풀무불을 꺼트리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사자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세계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아마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어두운 그림자와 아픔과 고통과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정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문제를 껴안고 주님을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시죠.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념하시며 기억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